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읽을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 주님께서 또르와 시돈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앞 못 보느니 걷지 못하느니 손 쓰지 못하느니 또 말도 듣지도 못하는 이들을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병자들도 데려왔다 했지만은 마태는 이 네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사실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우상 섬기며 우상과 같아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도 듣지도 못하고 또 사람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손발을 눌리지 못하던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도 행하시고 천국 말씀도 베푸시니까 거기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이 많은 이방인들이 사흘이나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급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이라 가져온 음식도 아마 돈도 없는데 그런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기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떡이 필요한 줄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하실 때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줄 이미 아시고 더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다게 주님께서 우리들어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날에도 양식은 물론이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50주일에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보살피시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주신 선한 것으로 선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앞선 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에 관한 것입니다만은 나중 세 간구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간구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섯 간구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용서를 한 것 같이 또 여섯째 간구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8번 나오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 관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양식, 죄 용서, 시험 받음을 살펴주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중과 관련해서 넷째 간구에 나오는 그 일용하리라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라는 말은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기 전인데요. 이 용어가 나오는 파피루스가 발견이 어느 시점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 고전 헬라어 문은 여러분 아시는 뭐 호메로스라든지 뭐 히랍의 극작가들 또 철학자들 그런 문헌에 굉장히 방대한 문헌인데 뭐 거기 전혀 나오질 않고요. 심지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이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각각 한 번씩 두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뜻이 무엇인가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늘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일찌감치 이 단어의 뜻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용할이라는 뜻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보다는 신령한 삶을 위한 양식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그런 견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파피루스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여염집 부인이 그날 필요한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한 목록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목록에 일용할 이렇게 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그날 먹을 음식 재료들 뭐 물고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걸 기록을 해놓은 파피루스 조각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다들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지상의 양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따라서 신령한 삶을 위한 양식보다는 육신적 삶을 위한 양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들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뜻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물질은 악하다 하는 이 금욕적인 생각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왜냐하면 이는 금욕적인 사상이라는 게 인류 사상사에 보면 늘 있거든요. 사람에게 별 수 없어요. 이 몸이냐 영혼이냐, 몸을 강조하든지 영혼을 강조하든지, 영혼을 강조하면 몸을 무시해서 금욕주의가 나오기 쉬운데, 교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는 신령한 양식, 삶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간구로,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강설 처음에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교훈을 베푸셨지만은 배고파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물론 들어가지요, 죽으면은. 그러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는 종종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소마라는 말을 쓸 때 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 인격, 전인을 가리켜서 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대표적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이 몸뚱아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뜻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께로, 하늘로 점점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몸과 마음이라든지 혹은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물론 이 몸뚱아리 또 우리 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또 많이는 이 전인격적인 사람을 보는 관점과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 사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듯이 몸은 겉으로 드러난 나,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에 있는 나, 이렇게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가 이런 신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외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생각을 해보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에 이를 때에 베푸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양식이 한 달이 됐으니까 거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더욱이 떡을 배불리 먹었다 합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종이니까 거기 가마 옆에 앉아서 고기 삶고 있었다는 뜻일 텐데,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시위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때 그들이 얻어먹었던 고기나 떡도 이집트 주인이 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마는 자신들을 실컷 부려먹던 주인들 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양식을 친히 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만나를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한 사람, 여러 사람만 아니라 수백만이 되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광야에서 날마다 아침이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가 함께 내려서 누구든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별도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어려움, 조금의 어려움도 덜어주시려고 별도로 저장할 필요조차 없게 하십니다. 다만 안식일에 먹을 양식은 금요일에 미리 저장하게 하셨는데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는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며 쉬라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 날 먹을 양식을 저장하려 하면은 다음 날에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예 못 먹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셋째 주제에서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거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탓에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심지어 무엇이 되려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호흡 없이, 힘 없이, 아울러 주시는 모든 선한 것 없이 그러려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숨쉬고 기동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마땅합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시지 않으면은 그 시로 사람은 움직이지도 숨쉬지도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마음은 당연히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심정이 하나님께 그 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로 좋은 선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하는 심정,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정, 기도하는 심정,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심정, 그리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 은혜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서로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햇빛과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처럼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로 많은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손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소박한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가를 늘 생각할 것입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작은 물건 하나 살 때에 거기 잠시 일하는 알바생에게 감사의 심정을 갖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비록 정해진 대로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지불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담아 건네는 감사가 그나마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그 수고를 값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품는 신자는 틀림없이 자신의 소명과 직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루터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소명을 하나님의 가명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런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신다.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다. 그래서 소명은 신자의 믿음으로 행하는 소명은 가면이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신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예배해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에서 본 것입니다. 예배에서 뵙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가 심지어 아직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돈 버는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윤리학에 결국은 결론을 내리면서 목적 왕국이라는 말을 쓰고서 이 목적 왕국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나라다. 거기서 윤리가 이루어진다. 윤리 이상이 실현된다 하였는데 그렇게 역설했던 것보다도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기서 사람이 서로를 제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든지 그래서 결국 사람인 자기를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그것도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사람이 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와 참으로 서로를 위하는 사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그 교제, 그 사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둘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 고백서는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인용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 그 아레오파고스에서 당대 철학자들에게 전한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가 실바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아테네를 돌아다니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사실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이후로 세상이 급격히 변천하니까 이 변천하는 세상에서 행복과 안정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부응하여서 철학 학파들이 생겼는데 그 대표적인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철학자들이 실천적 철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가령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타락시아, 이 평정으로서의 쾌락, 사람이 쾌락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말하는 건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 평정의 상태를 쾌락으로 보았던 것이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 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이 정념, 정욕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없는 상태, 소위 금욕을 통한 평정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할 삶이다, 태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교훈대로 이 금욕과 사색으로 평정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대중들은 여전히 종교를 통하여 평안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평정과 평안을 갈구하던 그 시대가 흥미롭게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기였습니다. 참 역설이지요. 예. 그러나 이 세상의 평화, 대표적인 것이 그 로마의 평화인데, 그 잘해야 전쟁을 잠시 쉬는 거, 예를 들면 뭐 요즘 같은 그 전염병이 잠시 없는 것, 그리고 전쟁을 잠시 쉬는 것도 무슨 평화 협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 협정도 결국은 싸우다가 맺는 것인데,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얻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 로마가 제국으로서 서나갔던 거죠. 이런 평화를 구가했던 것입니다. 서양 문화의 발상지지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진면목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의지하는 그 어두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 어두움을 본 사도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철학자들에게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참 신은 무엇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으니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이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아테네의 그 정각들의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들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친히 거할 거처인 하늘과 사람이 거할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테네 정각들과 다릅니다. 성전에는 신상이 없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그룹 천사들의 형상이 언약궤 덮기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구름이 실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하셨고,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도 하늘의 하늘들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요리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자기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며 종을 만들어서 양식 구해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레위 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표현한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나온 대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제사 드리라 하신 게 아닙니다. 음식 제사, 히브리 말로 이세라는 말인데 그 음식 제사의 핵심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들이 다 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제사나 예물의 핵심적 의미가 가까이 함입니다. 교제입니다. 게다가 제물이나 예물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항소의 고기가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 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짐승과 예물로 메시아를 예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에 푸른 잣나무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열매를 백성에게 주신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잣나무 푸른 잣나무인 나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얻을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내놓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일에서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라도 빼버리시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곧 모든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른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남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일 텐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진 그것이 바로 악이고 죄입니다. 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악은 사실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악이 참 교묘한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두렵게 신비한 것이 악이에요. 바로 여기서 악은 선의 교려라. 악이 뭔가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어스인이 정의를 하거든요. 유명한 정의가 이 기독교의 창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받은 것이고 우리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머지 선한 모든 것을 다 빼고 나머지 그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니 그 모든 선한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홀로 선하신 분입니다. 선 자체라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한 것에서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등을 돌리면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악 중에 악입니다. 죄는 얼마나 악하냐면 선을 악으로 만들 만큼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 주시는 것 없이는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유익되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을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시고 그러고서 만나를 먹이신 뜻이 실로 거룩합니다. 광야에서 줄이는 이 상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이 빈 것이라는 말, 황량함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맨 최초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최초의 땅의 상태거든요. 무질서하고 내용물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 광야라고 하는 낱말을 보면은 바로 그 상태를 광야가 잘 보여준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런 상태에서 배고픈 그런 광야에서 굶주리는 상태만큼 인간이 무엇인가, 본래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친히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실을 이 만나 주신 일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만나를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것이라 하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은 것은 그저 떡을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 사실을 잊거나 못 보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힘입어 사는구나 그걸 깨달을 텐데 그냥 밥만 먹고 말면은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보고 먹음으로써 이 사실을 잊거나 못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온갖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하늘 양식이라는 표현처럼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매일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신 거라고요.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복과 같아서 무상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순전하게 받아지는 거기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삶,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사귐,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거룩한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나만큼 놀라운 양식을 직접 먹고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 실로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서는 예수님을 고작 자기네 왕으로,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왕으로 옹립하려, 말이 옹립이지요. 옹립이 아니고 덜덜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네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교만이죠. 그처럼 헤롯과 공회가 주님을 배척하는 현실에서 이런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더욱이 가로막는 짓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배불리 먹고서도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던 이스라엘도 그 점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구해야 마땅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려면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얼마나 어두운지를,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간단히 살피고 마치십시다. 주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아는 교회와 주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구하는 신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덧붙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여자적으로 새기면은 그 안에 구원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 방백 힘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생살 여탈의 권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그런 권세도 방백은 같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몸을 능히 죽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도 그가 받은 것입니다만은 그런 권세로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끊기면은 즉시로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그의 도모가 무너지는 까닭입니다. 방백도 다른 힘없는 권세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실로 어리석습니다. 구원 외에는 그를 의지해도 되는가? 구원받는 일 외에는 의지해도 괜찮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릇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기 인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의 아들 벤 아담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욥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벌레 구더기라 하였습니다. 흙 속에 기어다니는 진흙탕에 기어다니는 벌레나 구더기를 보면은 하찮게 여겨서 무시하고 아이고 아이들 같으면 그건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일 누가 의지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은 그러나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몸도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틀림없이 어떤 피조물도 주를 믿는 그 사람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이 의지할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드러난 것처럼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만큼 하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드리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감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는지 이날에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 말씀대로 참새 두 마리도 하늘아버지께서 돌아보신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을 쫓아 사는 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심지어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주십니다. 그처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감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